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목자이시고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머리털을 세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시대가,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바르게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8장입니다. 18장 13절로 2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 나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히 내어주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하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토기장이 이 토기장이 비유 토기장이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 주권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돌이키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가도 그 진노를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함, 어떻게 보면 마지막 호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갈 길을 가겠다. 자기는 완악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하고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들의 그 운명, 그것으로 인하여 그 유다 백성의 그 운명은 뭡니까? 바로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악한 길을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가운데 물어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가 볼 때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우러러보는 대상이었어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주변의 나라들이 그걸 인정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물어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일을 들었을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그 말을, 그런 일을 들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변 나라 사람들도 충격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들은 정녕 하나님을 돌이켜서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주변에 부러워했던 그 약속의 땅이 치욕의 땅이 되고 수치스러운 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이제 이해하지 못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민족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추락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의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일컬어서 창녀에 비유했던 그 선지서의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 그들은 순결한 처녀처럼 정말 이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부, 그 쾌락을 따라서 우상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다른 남자를 자기의 남편으로 따라가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순수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묘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수했던 거룩했던 처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보면 이 성적으로 영적인 이 간음으로 더럽혀진 창녀와 같은 그 안타까운 그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시겠다는 이 말씀을 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련을 못 버려요. 그 백성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는 사랑.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할 때 하나님은 누가 볼까 봐 한쪽으로 가서 우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 백성이 망하고 징계받고 심판받는 것을 지독히도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옛날 그 언약을 맺을 당시의 순수함으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겠다고 하는 또 미련을 못 버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애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원한 바람이 동풍입니다. 동풍. 이 동풍으로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이 동풍은 건조한 사막의 열풍입니다. 이 동풍이 불면 이제 이 건조한 사막 바람이죠. 그래서 이 만물이 순식간에 타버려요. 죽어버린다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이제 생명을 거둬버리고 생기가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최근에 저 하와이에 그 정말 100년 만인가요? 엄청난 이 산불이 생각지도 못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2,700여 채가 타고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재난 상황은 바로 이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이 태풍과 같은 그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바람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 그의 일들과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쓰고 사람들에게 경종을 올리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회개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놓치면 이제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안 돼요. 능력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은혜 주실 때 회개해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의 날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통풍을 보낸 것도 가슴 아프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 재난의 날에 그들에게 등을 보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17절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등을 보인다는 말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려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그들의 얼굴은 누구를 향할까요? 맞습니다. 우상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난의 날에는 하나님이 등을 돌립니다.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거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볼 때 우리는 그 관계가 계속되도록 거룩, 경건, 성결,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이 자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도 그때라도 돌이키고 그때라도 울고불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돌이키면 살 텐데 그들은 에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거 한두 번이 아니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습니다. 공모합니다. 깨를 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이 혀로 글을 치자. 혀로 글을 친다는 말은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거짓 예언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레미야의 말이 무력화시켜버린다. 오히려 그의 예언이 먹히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거짓 예언이 먹히도록 하자 하고 공모를 꾸밉니다. 한마디로 거짓 예언을 만들어서 이제 이 선지자의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오히려 우리의 거짓 예언이 사람들에게 먹히도록 하자 그렇게 공모를 합니다. 정말 그들은 선지자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고뇌, 예레미야는 유독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시의 백성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반역 때문에 우상이 극에 달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려고 심판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에게는 예레미야의 말로 정말 생명의 은인이죠. 근데 이런 생명의 은인을 몰라보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찔림이 되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고 회개해요. 가슴을 찢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유다 백성들처럼 반역한 이스라엘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은커녕 오히려 격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치를 따져보면요. 그들이 선지자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거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그들이 반항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 불경스러운 죄입니다. 더 하나님과 이 원수 대척점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의 마음, 또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너무도 몰라줍니다. 이 선지자는 회개의 이 소위 말한 심판의 메시지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전하고 나서 본인은 더 울었어요. 더 괴로웠고, 더 고독했고, 더 고달프고, 더 눈물을 흘린 선지자.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노, 하나님 주의 진노를 쏟아붓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앞에 가로막았어. 하나님 앞에 가로막았어. 에레미야가 중재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예요. 근데 그 선지자의 고뇌, 그 선지자의 그 중보자로서의 그 애정은 알지 못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구덩이를 판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재난, 가장 큰 어떻게 심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 자체가 저주고 심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에서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만큼 시대가 악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시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잠잠히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의 음모, 살해 계획을 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근데 그 탄원 기도가 굉장히 격앙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이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보고 이 선지자 만능주의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선지자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예요. 선지자들도 때로는 예? 마음이 좀 뭐 기뻤다가도 또 쉽게 울적할 수 있는 존재예요. 소망을 가졌다가도 쉽게 절망할 수 있는 존재예요. 선지자가 다 믿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낙담도 하고 절망도 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나아가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분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저는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면서 그게 오히려 진실된 기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이렇게 진실되고 더 인간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심지어는 하나님 나를 지금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자들 그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근 또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재난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의 기도답지 않고 선지자 기도답지 않죠.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원수 맺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 앞에서 대면해서 너 네 자식 새끼까지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을 사람들에게 대면해서 쏟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럼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시편 109편에 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기도하고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감해서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놈 이 정말 찢어 죽이고 싶다. 그렇게 밉습니다. 그렇게 그놈 악합니다. 이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는 토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 앞에 쏟아낸 것이 문제입니다.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유로.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고통과 슬픔을 안다. 너의 그 괴로움을 안다. 왜? 하나님도 겪고 하나님도 상처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유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 네가 수준 낮은 기도다고 그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그 기도를 듣고 어루만져주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고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거룩한 척, 아닌 척, 이게 더 문제예요. 이게 도가 지나치면 극우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처럼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겉에만 거룩한 척, 살아간 척, 자비를 베푼 척, 그리고 뒤에서는 더 못된 행동을 하는 것. 그게 더 악한 겁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다윗과 같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탄원, 탄식을 쏟아내고 기도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죽여달라고. 그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재앙을 만나고, 그들의 한 구덩이에 그들이 빠지게 해달라고. 그들의 자녀들도 기근에 전쟁에 죽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기도, 아무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기도, 그 진실된 기도, 그 아픈 기도를 같이 함께 아파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원하고 탄식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인내하고 또 그것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이게 우리 신자의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의 탄원과 탄식, 그의 고뇌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진 오해, 또 돌팔매질, 그리고 고통, 여러 아픔을 겪지만 이게 바로 선지자의 애로운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자는 그래서 웁니다. 사명자는 그래서 애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메신저로서 고달플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서 우리가 순종하고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탄원함으로 탄식의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탄원 탄식의 기도, 하나님 그 진실된 기도, 아버지 다 아시고 들으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주님, 그만큼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의 눈물의 선지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또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과 언어를,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역하고 반항하고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들이 가는 길은 옛길이고 구부러진 길이고 곁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 정도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